할렐루야. 오늘 52주 마지막 주일입니다. 25년 마무리하시면서 2025년 여러분 어떤 해였습니까? 집에 가셔서 나는 2025년 동안 어떤 것들이 이루었을까, 어떤 것들이 이루지 못했을까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벌써 12월의 마지막 주입니까? 이렇게 놀라신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아내하고 오늘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는 것 없이 2025년 훅 지나갔다. 벌써 2025년이 지나갔네. 나는 설교만 하다가 끝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왔어요. 그만큼 어떤 분은 열심히 일을 하고 날짜 가는 줄을 모르고 달려왔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2025년 한 해를 되다 보니 우리 첫 시작부터 이 마지막 때까지 보니까 대부분 교회 어르신들은 넘어지고 부러지고 다치시고 어떤 분은 1년 내내 병원에서 병원 신세 지내다가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병원 치료받으시는 성도님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한 해가 아니었는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하지 않고 회복하셔서 다시 예배의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4장 4절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여러분 고난도 슬픔도 헤어짐도 어려운 상황과 환경도 여러분 뭐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유와 원인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감사하다 보면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찬송가 301장 우리 권사님들 좋아하는 찬양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선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다. 할렐루야. 설교 안 하고 그냥 찬양만 하다가 끝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 한이 없는 주님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그렇죠? 자나깨나 주의 손이 우리를 꽉 잡고 계시고 넘어질까 쓰러질까 좌절할까 낙심할까 포기할까 우리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신 한 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막년회, 여러분 막년회라고 하는 모임으로 모인답니다. 막년회 왜 하는 걸까요? 한 해 동안 힘들었던 일들,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의미로 가까운 친구들과 친목 모임을 하는 거죠. 지나온 하루하루 안 좋은 일들을 다 털어내고 새로운 새해를 시작하고자 다짐하는 모임으로 막년회를 한대요. 그러나
대부분의 모임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술자리. 술 진탕 먹고 했던 소리 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그리고 또 그것도 부족하면 노래방 가가지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요. 그리고 돌아온대요. 귀가 안 들려. 허무해. 아우, 왜 이렇게 공허하지? 또는 해돋이를 보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고자 동해바다로 가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희망과 목표를 다짐한답니다. 청년들이 간다는 거야. 야, 가지 말고 여기 가. 여기 해 떨어진 낙조 봐. 낙조 보면서 새해를 준비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체험받을 때 여러분들의 깊은 마음의 상처, 무거운 짐, 근심, 걱정, 염려가 여러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은혜를 여러분 마음껏 누리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힘들었고 이해하지 못했던 일들을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지켜오시면서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 이 한 해를 우리가 잘 마무리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마무리해야 될까? 여러분 지혜로울까? 여러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뒤의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폿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뒤의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폿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어서 많이 듣던 말이죠.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폿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뒤의 것을 잃어버린다. 뒤의 것을 잃어버린다. 뒤의 것을 잃어버린다는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적당히 죄를 지으면서 죄도 회개하지 않고 땅속에다가 묻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여러분 변하지 않는 그런 죄의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생각은 안 하고 덮어버리고 여러분 나간다,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칭찬이나 자신의 의나 공로, 이 세상에 대해서 상을 받는 그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이 세상에서의 어떤 누구의 칭찬이나 위로나 격려, 보상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영원한 상급, 그 면류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칭찬을 위해서, 야, 이 땅에서는 칭찬 필요 없어.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뭐예요? 받겠다라고 하는 결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자랑스러운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잘한 것에 대해서 누가 안 알아주더라도 섭섭해하거나 시험해 줄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이 세상에서의 어떤 칭찬과 위로보다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주시는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부지런히 달려가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서신서를 보내면서 위로를 해요. 위로.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위로의 서신이래요. 바울 사도는 과거에 유대교의 추종자였고 율법에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어요. 종교 지도자, 그것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혈통과 학식과 자랑할 만한 것이 상당히 많았던 사람. 오늘날 말하면 서울대학교 법대 출신의 하버드 대학의
정말 최고의 석사를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머리가 좁고 성경 3분의 1을 기록할 만큼 여러분 신학적으로도 완벽했던 사람이 누구였냐? 바울 사도였어요. 얼마나 칭찬할 게 많습니까? 그러나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여태까지 배우고 알던,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지난 과거의 업적들, 자랑거리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상급을 오히려 방해거리만 될 것이다라는 걸 알고,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한다. 세상에서의 자랑했던 거 다 내려놓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바울 사도는 예수 믿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집도되어서 여러분요 죽음을 당했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교회를 자내려 했던 정말 기독교인들이 사울을 무서운 존재로 알았던 많은 제자들이 사도 바울의 지난 과거에 여러분의 이력을 너무나도 잘 가지고 있겠기에, 알았기에 이 바울 사도를 사도꾼으로 인정하고 싶지 아니할 정도로 의심하면서 여러분 그는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 그러나 그 그림자에 묶여서 주님을 향한 그 열정, 열심, 그것에 묶여있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과거의 죄나 과거의 실수, 실패에 묶여서 앞으로 내가 나가야 될 이 미래에 대한 그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묶여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는 고백이 바로 빌립보서 3장의 기록이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의뢰에 맞게 묶여가지고 하던 일도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니까지 같은 것이 라고 하면서 앞에서 일하는 일꾼들 흔들어대기도 하고 시기와 질투로 또 비협조로 여러분 일하는 일꾼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어요. 여러 가지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문제로 시비를 걸면서 여러분 이 바울 사도와 같이 너는 사도가 아니다, 너는 예수를 잡아 죽였던 핍박자가 아니냐, 너는 교회를 핍박했던 핍박자가 아니냐, 니까지 큰 게 무슨 사도권이냐, 이렇게 흔들어 놓을 때가 많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에 붙잡혀서 지금 현재와 앞으로의 여러분 미래를 여러분 흔들고 저해하는 일이 없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주 안에서 믿음을 쓰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힘써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 수고, 그 애씀 우리 주님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 사도와 같이 주님을 위한 열심, 그 수고가 이 땅에서 우리가 상을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천국 앞에 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바울 사도와 같이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여러분 열정 내지 못했고 주님을 향하여 일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 여러분 그걸 바라보면서 이 바보같이 어리석게 미련하게, 여러분 거기에 붙잡힐 게 아니라 앞으로는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뒤의 것을 잃어버리시고 앞을 달려가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까요? 두 번째, 감사하는 여러분 한 해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며 한 해를 마무리합시다. 사무엘상 17장 12절의 기록을 보면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벤에셀. 여러분, 에벤에셀을 좀 희한한 단어이기도 하죠. 우리나라의 어떤 그 방직 공장 아니면 옷을 만드는 회사의 이름이 에벤에셀이라고 알고 있는데,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도움의 돌, 도움을 기념하여 세운 비석, 기념비를 말해요. 예. 즉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에벤에셀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심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고백으로 여러분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에벤에셀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살아있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리는 아마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일 겁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거리를 찾으라고 한다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도 문제거리도 걱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묻혀 있는 무덤가에 가면 누워있는 고인들은 더 이상 여러분 근심과 걱정과 염려하여 안 해요. 염려할 일이 없어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러기에 고민도 걱정거리가 있다라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에서 오는 것도 말하는 것도 아니래요. 평화가 아니래요. 평화에서 오는 에벤에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여러분 평화와 승리와 풍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물질의 풍요, 물질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오는 평화. 전쟁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살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는 에벤에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 사업이 잘 될 수 있고, 하나님 없이 재물이 늘어나기도 하고, 하나님 없이 기도 없이 예배 없이 은혜 없이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요. 하나님 없이도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대충 죄짓고 살면서도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부러운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결코 감사할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잠깐입니다. 아주 잠깐이에요. 이 말은 마치 겨울이면 여러분 살얼음 위에 걸어가는 것과 같아요. 살얼음, 얼음이 여러분 언제 깨질지 몰라. 살얼음판에 여러분 안전하다고 걸어가지만 얼음이 와장창 깨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밑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살얼음을 걷는 거예요. 언제 얼음이 깨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하나님 없이 잘 되고 하나님 없이 사업이 잘 되고 하나님 없이 재물이 늘어나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 생활, 은혜 생활 똑바로 하지 못하면서 잘 되는 거, 여러분 그거는 살얼음을 걷는 것과 같다. 에벤에셀이란 전쟁 중에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며 가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전히 내게 공급자시고 나를 살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병원에 누워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병중에도 위로를 주시고 말씀으로도 은혜를 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계에서 오는 에벤에셀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생업터, 가정, 생업터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지켜주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 변함없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기념비,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2025년도 여러분 해돋이 보러 가지 마시고 노래방 가지 마시고 술자리 가지 마시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이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마지막으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여러분 끝까지 믿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은 나의 삶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 내 인생의 계획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다. 나의 삶, 나의 인생 전체가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실상은 내가 주인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플랜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고 내 일생에 여러분 문제가 있고 문제가 풀려지고 풀려지지 않는 것, 그것은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것 같지만, 선택하면서 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주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힘들고 어려운 일도 고난도 역경까지도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질병도 실패도 상실도 고통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내가 원하지 않든 하나님은 필요하시기에 그 모든 것들을 필요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래요. 할렐루야. 물질의 이름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사람들과 헤어짐도 아픔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그러기에 지난 한 해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집착하지 마시고요, 다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주님께 기도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는 문제,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 붙잡고 왜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가, 왜 이런 문제가 있는가, 여기서 머물지 말고 다음 단계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문제, 그것에 빠져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하면 오히려 앞으로 와야 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도 우리를 다루셔요. 가장 선한 방법,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 선을 이루게 하셔요. 여기서의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목적이 뭘까? 그것은 바로 우리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신다는 거야.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정직해지고 순결해져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는 그런 단계에 이르는 단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있는 물고기는 여러분 물살을 걸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고난의 도구를 사용하셔서 성도들을 더 강하게 하시기를 원해요. 더 순결하게 원하셔요. 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순탄한 방향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셔요. 고난의 길, 좁은 길, 좁은 문, 세상의 온갖 쓰레기 잡동사니를 다 짊어지고 쓰는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버리게 하셔요. 다 포기하게 하세요. 죽음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고난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편안하려고 하면 한두 끝도 없이 편해요. 목회는요 한없이 여러분 편하게 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목회래요. 죽은 믿음은요 고난도 시련도 연단도 없어요. 살아있는 믿음은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고난의 언덕을 정복해야 합니다. 고난의 언덕을 정복하고 나면 그 다음엔 또 더 큰 여러분 언덕이 있어요. 우리가 걷는 것은 산이 아니요. 저에게는 산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기껏 올라가 봤더니 언덕이었어요. 언덕. 이 언덕 하나 넘고 나면 그 다음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어요. 죽은 물고기는 아무리 덩치가 커도 생명이 없기 때문에 물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여러분 아래로 흘러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연어는요 여러분 폭포가 가로막고 있어야더라도 거센 물살이 내려와도 자신이 가야 될 고향 본향을 향하여 거슬러 올라가는 힘이 있어요. 신앙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죽을 만큼 힘든 2025년 한 해가 되었다라고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아마 저도 그래요. 2024년보다 2025년이 가장 힘든 한 해였어요. 2024년은 2023년보다 더 큰 고난의 해였어요. 아마 2026년도에도 우리에게는 더 큰 고난의 산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 각자 우리가 얻은 교훈, 성숙된 것들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상처와 아픔까지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귀한 것을 우리에게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셔요. 응원하고 계십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 하고 악에서부터 너를 구원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의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서 처소를 예비해 놓고 내가 다시 돌아와 너희들을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에 피부로 와서 느껴지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기도해서 빨리빨리 피부에 와닿도록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아니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극한 상황에 처해질지라도 하나님이 결단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계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잘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여러분 열심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한 해를 굽이굽이 여러분이 수많은 일들을 많이 겪으셨지만 기뻐하시고 또
감사의 순간에도 있었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픔도 있었고 말할 수 없는 답답함도 있었을 거고 예측 불허한 그런 시련들로 인해서 마음이 쫄고 지쳐 있을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신실한 계획 단 한 번도 변경되거나 멈춘 적이 없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미처 헤아리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우리를 부르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가장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눈에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이 보여도 잘했던 그 순간에도 그 조각들이 여러분 거대한 믿음의 그림을 완성하는 소중한 퍼즐의 여러분 조각이었음을 고백할 날이 올 거예요. 아이들이 만드는 퍼즐 조각이 있어요. 10조각이 있고 100조각이 있고 그것을 넘기면 300조각이 있고 또 초등학교가 감당할 수 있는 500조각의 퍼즐이 있어요. 1000개가 있고 10,000개가 있어요. 한순간에 다 못하죠. 거의 1000개만 봐도 여러분요 머리가 복잡하고 눈이 막 헷갈려요. 그러나 한 조각 한 조각을 여러 사람들이 퍼즐을 맞춰서 나중에 그것이 3분의 1을 맞춰가면은 아름다운 명작의 여러분 그림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실패를 줬고 헤어짐을 허락하셨고 아픔을 주셨고 여러분 이름을 허락하셨을까? 지금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퍼즐이 하나하나 다 맞춰질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그 그림 속에서 나타나듯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2025년 애쓰고 수고하시면서 달려오셨습니다. 올 한 해 이 세 가지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잘 한 해를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가올 새해 우리는 다시금 새로운 결단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지난날 여러분 잘한 것 못한 것 다 떨쳐버리시고 죄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걸작으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 가운데 새로운 이야기를 기대하면서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 하나 보시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